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조종사가요, 격렬한 공준전에서 싸우던 중에 비행기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엔진이 꺼져가는 비행기를 가까스로 조종하면서 바다 위로 추락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는 무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된 채로 몇 시간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 조종사는요,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곳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 되십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구조대가 그를 발견해 내었습니다. 무전을 통해서 전송된 마지막 좌표를 바탕으로 탐색을 하던 구조대가 정확히 그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된 후에 조종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심할 때는 배를 어느 곳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 두어야 합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요, 우리의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2025년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2025년도 우리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2025년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삶에 대한 의지까지 상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편 142편 위에 제목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제목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에 굴에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적들이 올무를 놓고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또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도 돌보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내버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피할 수 있는 땅이 되시고 그의 삶의 영역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심히 약한 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건져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곧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대적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의 시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강한 대적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서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원통함 그리고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그리고 걱정 등 온갖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의인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어려운 처지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막 답답해하면서도요,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지 못하고 기도로 부담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고요, 특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감정까지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 그리고 감정 숨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월 2일부터 1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다가오는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5가지 혹은 10가지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연말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한번 써보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강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무를 길에 놓고요, 함정을 파서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요, 자신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 초가입니다. 이때 우리 영혼은 낙심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길, 곧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다윗처럼 영혼이 연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면이 모두 막혀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피할 곳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상황을 다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또 여러분의 상황을, 마음, 그리고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맞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의 올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자신의 분깃, 곧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요, 자신보다 강한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을 옥에서, 곧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지극히 옳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정과 인생을요,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요,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것,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명예, 사람, 직장과 같은 것이 자신의 든든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잠깐 피난처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잠시 있는 것들이고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태도를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2024년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산악 탐험가가요, 해발 4,000피트의 깊은 산속에서 며칠 동안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탐험 중에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요, 근처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은요, 낡고 허름해 보였고 문짝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얼마나 안전할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탐험가는 오두막의 안정감에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비는 세차게 내렸지만 이 작은 오두막이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험악해도 나는 이곳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오두막이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성경 속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감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비로소 안전한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비롯해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신앙으로 무장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제는 편안하다고 여길 때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강탈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신분이 안전해도요, 심령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산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형통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고난의 두려운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권력의 자리도 왕궁도 지위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리나 건물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2025년 한 해가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